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서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죠. 사실은 그보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겠다는 그 예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한없이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느새 그 약속,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약속은 뻔히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결국 그들의 눈앞에 보여진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당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절망이란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 12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절망이 그들 마음에 틈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3년 동안 보아왔던 수많은 기적들과 간증들, 주님의 말씀들은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그래서 잠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고난받으신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그때가 왔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절망에 빠진 겁니다. 슬픔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더불어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귀에는 그 고난만 귀에 박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절망 앞에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이란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유혹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혹하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멋져 보이는 것 이런 것들만 유혹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망이야말로 가장 큰 우리의 유혹입니다.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앙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절망하는 마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죠. 그래서 절망은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흔히 신앙이 좋아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끄집어내어줄 어떤 그 소망, 한 자락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홀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심 가운데서 온갖 고통 가운데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 앞에서 무릎 꿇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발 아버지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이 십자가를 지기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발 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 절망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이 너무나 괴롭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외로움을 견디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말없이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않는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거듭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죽는 척 하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죽는 척 하다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구원하고 스스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1%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시신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3년 동안 그토록 열렬하게 따랐던 그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간 곳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시신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죠. 여러분,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에 든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70명의 그 공회원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유대 민족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일들을 의결하는 그런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당시에는 떳떳하게 이름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당할 그런 어떤 피해들과 또 여러 가지 핍박들이 두려워서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12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간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최고의 장례를 드리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조용히 자기들이 제자로서의 감당해야 될 그 의무를 그들이 담대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신앙을 숨기려고 하는 바로 이 순간, 절망이 가득한 이 순간에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장례를 치르죠. 이 두 사람은 비록 숨어서 믿기는 했지만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 용기를 내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해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를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100리트라는 32kg 정도입니다. 이 모략과 침향이라는 것은 장례식 때 쓰이는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아주 값비싼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2kg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 양이면 왕의 장례식을 치를 때 쓰이는 만큼의 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만큼의 그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최고의 장례를 치러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겁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을 위해 만든 무덤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죠. 그들이 절망의 순간에서 이처럼 최고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강도는 정치범이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투사였습니다.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성과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가 자신의 그동안 가져왔던 신념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평생토록 로마를 위해서 일해왔고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받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바로 거기서 참된 신은, 참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감추었던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예수님은 그냥 무력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처참하게 한 사람의 사형수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던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보의 뒤편에 나와 있는 밑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겠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원망했을 때 이제 진노가 임해서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 그들이 치유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놋뱀을 높이 들었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 놋뱀과 같이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이 참된 치유를 얻고 참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런 명예도 없습니다.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이 십자가가 절망의 극치죠.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거기에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봤을 때 치유되었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바로 소망이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절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절망 속에서 절망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딴 게 아니라 그냥 한없이 잘 되고 한없이 행복하고 한없이 해피하고 한없이 즐겁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란 우리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절망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떳떳하게 굳건히 설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최고의 장례를 치른 것은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장례를 치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어주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곳 명예롭게 멋지게 후손들을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명예롭게 살다가 죽어서 후손들에게도 멋지게 알릴 수 있게 멋진 돌무덤을 만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단순히 그냥 무덤만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무덤을 내어준 것은 자기의 죽음 이후에 바로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긴다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 무덤이 필요 없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설교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이미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이 무덤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디든 묻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의 영혼은 이미 영생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는 이 무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 무덤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맡기신 거죠.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생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기다린다는 것을 그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정말 귀하게 치러드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것을 그는 내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12제자들처럼 설레발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나서도 그들이 논쟁을 합니다. 어떻게 논쟁하냐 하면 누가 큰지를 따지면서 논쟁을 합니다. 누가 서열이 위인지, 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지, 누가 두 번째인지, 누가 세 번째인지 따지면서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그 자리,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언을 남기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신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은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자기들끼리 서열을 매기면서 논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제자들보다 큰 자가 누구인 것을 보여주신 겁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말없이 따라다닌 갈릴리에서부터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없이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을 섬겼던 그 여인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의시되던 제자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아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섬겨야 섬김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늘의 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역전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죠. 참된 절망이 참된 희망을 가져오는 것이고 죽어야 사는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전입니다. 부활은 역전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상식을 뒤집는 사건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이란 뭡니까? 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시련들이 닥칩니다. 그때마다 넘어진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절망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유일한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복음 앞에 서면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닥치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희망을 발견하고 십자가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이 부활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하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럴 거면 우리가 죽으면 안 되죠. 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날마다 거듭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깝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다시 거듭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날마다 축복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절망적인 일들과 수많은 시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발견해내는 것, 십자가 위에서 참된 부활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